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벌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드디어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기름을 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세 가지 일을 예언하였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잠시도 주도권을 놓지 않으시고 온전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삼으신 이후에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사울에게 있을 일들을 사무엘이 말해주는데 그 예언이 구체적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울을 흔들어 새롭게 만들고 계신가를 정확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사울이 주도적으로 나서거나 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숨가쁘게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은 이제 사울이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이 암나기를 찾은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집안에 있는 암나기에 자신의 마음이 다 뺏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을 세우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이 사울에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읍에 들어갈 때에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날 것인데 사울이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징조가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해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많은 징조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 가지 일만을 예언되었다면
어떤 이들은 그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세 가지 사건,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어떤 인과관계도 없이 일어나는 일들을 맞추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불가능성 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왕을 세우는 일 속에서 이 땅에 어떤 왕보다도 능력이 있으심을, 또한 치밀하심을,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그분의 손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동시에 사울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할 것임을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울이 새 사람이 되며 그들 가운데 예언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사건 중에서 앞에 두 사건은 짧게 그 징조가 이루어졌음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성경이 길게 묘사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울이 예언하는 사건입니다. 사울은 비록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가 예언하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왕이 자신의 전부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왕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세워주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 자신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셨음을 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유익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당연한 결과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에게 왕이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은혜와 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또한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치 원래 우리의 것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자 왕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왕만을 쫓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또한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통치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떠나갔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 그 모든 은혜를 상실해버리고 마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얻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결하고 정결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랑하사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시고 그 영을 통해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못난 성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하고 자만하였던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겸손한 모습 가운데 주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거룩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 속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한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질병과 아픔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바라보실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